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지금은 신부들이 이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 신부들을 누이라고 하고 또 신부라고 했습니다. 내 신부야 그랬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어느 시간들을 계속 보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한번 보는 거. 네.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이죠. 그러니까 그 눈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이 마음을 빼앗기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되게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함께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4장 9절에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또 우리 영혼을 순수하게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 눈이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은 우리의 그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여기 보니까 내 목에 구슬 한 깸이 그럽니다. 이 목의 구슬은 아마 그 진리를 상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신부의 장식물들은 신부는 신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그 장식이 아니라 신랑을 위한 장식이어야 됩니다. 이런 성품들로 인해서 목에 구슬 한 깸이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서 마음을 빼앗기십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시고 나서 주님이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래서 이 기름의 향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도 우리 신부에게 사랑을 다시 고백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너가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또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럽니다. 또 기름의 향기는 이 기름의 향기는 성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그랬어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을 충분히 드리고 거기 흠뻑 젖어 있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의 동산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12절에서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이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신부의 마음은 어떤 것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끔 여러분 굉장히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잠근 동산이다. 왜 동산이라고 안 그러고 잠갔다고 했을까요? 누구도 그 동산을 허는 여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여우는 뭘까요? 여러 가지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그럽니다. 누구에게도 이 사랑의 샘물이 누구에게도 가지 않도록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만 가도록 그런 그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엄청 주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너는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계속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오랜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침내 이 사랑이 얼마나 무르익냐면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여러분 북풍이나 남풍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동남풍아 불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에. 그런 북풍이 오고 남풍이 불어오는데 오히려 그런 북풍이나 남풍들이 뭐를 오히려 바라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향기를 오히려 날리게 한다는 거죠. 날리라.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계속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그분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게 참 그러면서 이게 장으로 5장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꿀은 달콤한 것도 있지만 힘을 내게 해줍니다.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래서 계속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나누셔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그냥 집단적이 될 수 없어요. 집단적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사랑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대단히 친밀하고 대단히 비밀한 것입니다. 받은 그 사람만 그 신부만 아는 겁니다. 신부와 신랑의 사랑을 남이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은밀하고 그만큼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좀 나눴고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과 전능자로 살아 계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 이것이 우리에게 열쇠입니다. 자기를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불문하고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처해 있든지 간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분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아벨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벨이 예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의무로 드릴 수 있죠. 그죠? 의무로 억지로 뭐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막 준비하지 않고 허겁지겁 뭐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준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재물을 아니면 예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준비하게 됩니다. 그죠? 갑자기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가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는 믿음으로 드렸어.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믿음이 뭐냐,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냐는 것을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임을, 그런 분인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준비함으로, 이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물을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물을 드렸지만 그렇게 드렸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6절에서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영광 가운데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몇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해도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믿음으로 드릴 때는 영광 가운데서, 찬양도 영광 가운데서 하고 기도도 영광 가운데서 하고, 그래서 그 찬양 속에 기도가 넘치고 또 기도하다가 찬양할 수 있는 그건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얼마든지 드림으로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림으로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드림으로 영광 가운데서 예물만 아니라 예물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믿고, 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영광 가운데 심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심지 않을 때 율법 아래서는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에 대해서도 6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아래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이제 이것이 핵심이 돼갖고 오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아벨이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즉 영광 가운데 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대해서 아벨의 예물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이 증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간단하고 그냥 예물을 잘 드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드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영광 가운데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지만 두 렙돈을 그런 영광 가운데 심었어요. 물론 영광 가운데 심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벨의 예물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은 의로운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은 어떻다고요? 의로운 제사가 되고 의로운 예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뭐라고요? 6절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예물을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그 관계에서 믿고 믿음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즉, 그냥 도네이션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 보라고도 예물을 내잖아요. 예? 저는 영국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부자 헌금계 사람 보라고 막 그런 거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뭘 드리든지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람 보고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하라고 해서 하거나 이것은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상을 주실지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욕심이나 탐욕이나 인본주의적인 드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물은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의로운 예물이 되고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심으로 호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과 시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믿지 않고 엄청나게 10번이나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이 피조물이신 하나님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번이나 엄청난 증언을 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증언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돼서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심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어떤 그런 도네이션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헌금이 사람 보고 내고 할 수 없이 내고 뭐 눈치 봐면서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영광 가운데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물이나 예배도 마찬가지로 율법적인 제사, 율법적인 그런 예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예물이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갚으십니다. 그 믿음 안에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과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의로운 예물이야 라고 이렇게 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서 그 상을 주신다는 것을 보면 헬라어로 미스타 포도테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드릴 때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뭔가를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을 때 이 상 주심은 싹쓸 집을 하다, 또 보응하다, 보상을 주다. 즉 아까 상을 주신다는 거 뭐냐면 갚아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정말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죠. 우리의 소리를 미세한 음성까지도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분은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며 불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히브리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인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드리는 기도, 영광 가운데 드리는 기도, 영광 가운데 드리는 찬양, 영광 가운데 드리는 모든 예배, 거기서 영광 가운데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을 10절에서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왕이면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 주신다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라. 바로 그 본을 아브라함이 보였다. 이렇게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영광 가운데 심을 때 갚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런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안 믿으면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오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관계가 돼 있지 않을까요? 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 갚으시고 어떤 사람 안 갚아요? 똑같이 했는데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믿음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실 핵심이에요. 핵심. 이 어떤 물질보다도 믿음으로 드린 그 관계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드릴 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갚아주고 싶으신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 가인은 그냥 소제를 드려서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림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믿어야 할지니라는 헬라어로 피스티오. 이 단어는 야고보서요 피스티스랑 똑같은 어원입니다. 어원이 피스티오야. 정확히 말하면 피스티오는 믿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해서 그 믿음이 바로 피스티오입니다. 즉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만이 아니고 첫 번째는 믿어야 돼요. 근데 정말 믿는다는 건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는다는 것은 그럼 과연 뭐냐면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즉 이 의지하여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없이는 그분을 의지할 수 없어요. 의지 자체가 다 관계인 거니까. 뭘로 의지해요? 온 마음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의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정말 실질적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뢰라고도 합니다. 신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신뢰.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 그 다음에 신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상 주시는 이심을 갚아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갚아주시는 그분을 신뢰해라. 그런 거예요. 갚아주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해라. 갚아주시는 그분을 믿고 위탁해라. 모든 것을. 여러분 그분을 믿지 않으면 물질을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 이 안에는 단순히 믿음이 아니고 그 안에는 위탁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위탁된 믿음, 충성된 믿음, 신실한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위탁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은 예물에 있어서도 충성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충성이란 말 압니까?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그랬을 때 그 믿음으로 구한다는 그 안에는 충성스럽게 구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그 구해다 말다 의심하면 안 구하겠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기도 안 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의심할 때 안 합니다. 낙심하거나 의심할 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믿어. 나를 믿어라. 예? 나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위탁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탁한 사람, 위탁된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라고 했을 때 이 야고보서가 그 다음 장이니까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같이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예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에 있어서 구하는 데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간구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피스티스인데 여기서는 충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맡기고 위탁하고 그 다음에 충성스럽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구하다 말다 그러면 무엇인지 이런 사람은 주님께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직 구하라는 것은 충성스럽게 그분을 믿고 충성스럽게 구하라는 믿음의 충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충성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 위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티스에는 신실함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언약에 대한 보증을 말합니다. 언약을 믿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한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언약자들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이 피스티오가 이 신실성이라고 하는 믿음에도 거기에서 쓰여 있어요. 즉 바리새인들은 이 믿음의 신실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약속의 실체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이 피스티스가 어떻게 씌었냐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믿음이라는 한국의 번역은 없어요. 바로 충성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양성과 믿음의 충성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피스티스를 사용해서 여기서 똑같이 그러니까 충성은 곧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고 충성스럽게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신실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신실하시긴 해.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뭘로 드러나냐면 언약에 신실하셔. 언약 맺은 자에게 내가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겨. 그러면 신실하지 않죠. 네? 아무리 딴 것에 대해서 신실해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실행해야 신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정체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아들을 보내줘서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국률함의 사랑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나타나. 어려워요? 주시면 안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가 신실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위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언약해놓고 안 지키고 막 인간은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100% 모든 약속해놓고 신실하게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그러나 인생이 아니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 심지어 시건치 않으신다고 에라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진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까 히브리서 6장과 같이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세요.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그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충성스러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믿음은 충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해요. 믿다가도 어떨 때는 주춤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연단이 꾸준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연단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져요. 우리도. 그리고 그 충성되이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즉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갖고 안 돼!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그거를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어떤 위에 있는 존재가 그건 안 돼. 이렇게 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분 자체가 충성스러워. 그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러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초월적인 존재로 신실하고 믿부신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데 맨날 뻥만 치시고, 여러분, 정말 임의의 주권자들,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뻥을 많이 치는지, 얼마나 공약을 남발하는지. 공약을 남발하는 거 보면 알아. 그걸 다 지킬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조직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놓고 그걸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공약을 남발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야. 왜? 백성들을 속이고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세상은 그래요. 정치판은 다 그래요. 그걸 또 바보들 같이 믿고 막 나는 누구 파야 그러는 것 자체가 자신들도 다 신실하지 않고 다 바보 같다는 거예요. 언제는 막 금방 거의 막 50%를 넘었다 지지율이. 그러다가 막 언제는 또 막 30 몇 %대로 가고. 그거 자체가 이미 신실성이 쌍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겠다고 난리를 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며 믿부시며 신실하시며 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믿음의 예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6장을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보상해 준다고 하는 갚아 주신다고 하는 아까 그 상 주시는 거죠. 그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면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은사의 직임들이 나와요. 직임. 많은 몸에 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위로하는 자며 위로하는 일로. 네.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가 있어요. 권위자죠.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어떤 그 직임에 이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위로하는 자가 위로는 안 하고 딴 거 하면 안 되겠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해야 돼. 자꾸 위로함으로 위로가 위로에서 돌파를 이뤄내고 마치 말씀을 전한 자가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또 전하고 연구해 갖고 그 연구가 물론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달인이 되듯이 마치. 예? 위로하는 자는 계속 많은 위로를 해야 예, 진짜 위로자가 됩니다. 이것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근데 구제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제. 거기 구제라는 것은 그 은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거.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네.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면서 거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했다가 안 했다, 했다가 안 했다. 이게 하나님 성품이거든요. 그게 신실함에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돼요. 이거는 이제 은사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이게 신실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충성스러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충성스럽게 드릴 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예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짚어야 될 것은 이게 혼적인 생각의 어떤 그 헛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을 인식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 바로 그것은 가인의 예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믿음의 실체에서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 노트를 하나 마련해 갖고 꼭 헌금에 대한 건 아니지만 큐티 노트 해도 되고 해서 내가 몇 날 며칠에 어떻게 흘려보냈는지 반드시 그거는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작은 거 하나인데 내가 그냥 누구를 그냥 실없이 그냥 커피를 한 잔 사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 그거를 믿음으로 심으라니까 영광 가운데서 내가 커피 한 잔을 사줘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참 쪼잔한 것 같지만 아니야. 하면 그거는 그 쪼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심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가를 알기 위한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여러 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산 거예요. 다 공짜고 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것이 내가 심을 때마다 나는 2,000파운드 심었는데 2만 파운드가 오는. 예? 그거를 영광 가운데 심고 영광 가운데 거두는 그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게 가정 재정도 그래야 돼요. 개인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래야 돼요. 나는 지금 돈 안 버니까 아니에요. 그냥 맨날 그 직장 다니면서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200만 원밖에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통로지 그거는 공급원이 아니에요. 직장이. 네? 그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심잖아요. 그러면 영광 가운데서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인색함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영광 가운데 심을 때는 자원하나무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심게 될까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 불의하지 않았어서 모든 성도들을 이전에서 섬기고 있었던 거.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냐는 겁니다. 그래서 적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광 가운데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 주심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내가 커피 한 잔을 사줘도. 예? 가인의 예물은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가 예물을 드릴 때. 예? 그러므로 받지 않으십니다. 자기식의 봉사. 오늘날 자기식의 봉사 얼마나, 그거는 자기 의를 쌓을 뿐이에요. 이러면요, 자기식으로 봉사해놓고 남이 안 알아주면 되게 서운해. 그래서. 예? 그래서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알아준지 안 알아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식의 봉사는 영광 가운데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겨우 받아요. 겨우. 하나님 막 우리를 막 그냥 막 버려두지는 않으시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믿고 정말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또 구제도 자기식의 구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까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낫내려고, 그 부자같이 낫내려고 심지어 구제하는, 세상에 이런 구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 안에서 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광 안에서 심을 때만 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모든 것을 심는 것입니다. 돈만이 아니에요. 그냥 헌금만이 아니에요.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물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섬기든지, 그게 누구를 섬기든지, 그게 작은 헌물이든지 큰 헌물이든지, 예? 그래서 다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겨우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의 낯을 보고 할 수 없이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 영광 가운데서 심어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십니까? 믿음으로 심은 자들에게, 영광 가운데 심은 자들에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가난의 영역 고리를 끊어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난의 영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탐욕의 영이 꺾어집니다. 이거는 신부들은 반드시 이 영역에서 승리하고 돌파를 이뤄내야 돼요. 그럼 맨날 그 뻔한 데서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모든 것에, 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장 19절에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 성품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성품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질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는 능력대로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여기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첫 번째, 자원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다 체크를 해보세요. 자원함으로 드려야 돼요. 즉 이것은 율법적이지 않고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게 아무리 해도 이 전후 좌우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자원함으로 영광 가운데 심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많은 돈을 못 심어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그것을 훈련했어요. 많은 돈을 못 심어요. 워낙 돈이 없으니까 만약에 15파운드너치 장을 봐야 돼.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1파운드를 떼는 거야 막. 네? 그는 죽진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걸 모아놨어요. 그러다 계속 그거를 흘려보냈어요. 그러면 한 20파운드 될 때 흘려보냈는데 사실 20파운드는 굉장히 큰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영광 가운데 심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는 20파운드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를 따져보세요. 그럼 계속 물질이 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좋으면 안 돼.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극심한 가난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죠 도대체. 네? 맨날 콩 심는데 콩만 나는 그냥 하나씩 한 두 개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쁨과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이번에는 이 교회의 연보를 누가 증언했어요?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증언합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을.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대해서 뭐 누가 어쩌든지 뭐 누구 사람 바라보고 뭐 누구 바라보고 목사님 바라보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심는 겁니다 이게. 11조 안 넣으면 안 되니까 이런 수준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영광 가운데서 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자원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또 힘대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영광 가운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미 자연계에서도 은혜의 원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그런 말씀 안에도 이게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원리는 내가 분명히 영광 가운데 그렇게 심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호의가 어느 날부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재정에. 이때는 작지만 희생도 필요합니다. 희생도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게 바울이 말년에 쓴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울의 어떤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 제가 영국에서 진짜 이 구절을 펴놓고 많이 울었어요. 그냥 안 채워주실까봐가 아니라 뭔가 이미 오기 시작하는 느낌이 막 울렁울렁거리면서 막 있는 거야. 나의 하나님. 이게 막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막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인색함이 없어집니다.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영광 가운데란 말이 뭡니까 도대체? 바로 그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영광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데 천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은 통로야. 근데 여러분 직장이 공급원이 아닙니다. 공급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원이 될 때는 통로는 많아. 직장만 통로가 아니야. 내가 어떤 데 직장을 그만뒀어. 그래도 통로는 열려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런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런데 영광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가와 배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가에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예요. 그 다음에 속도도 납니다. 배속이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이 이 호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호의가 나타날 때는 조금 시간이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받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영광 가운데 심은 것들은 그 사이에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로는 이것을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이것을 훈련하고 또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아봤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죠. 예? 우리가 너무 조금 받아 보니까 훈련할 때는 바로 그만큼만 주세요. 물질 훈련도 이 마지막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겁니다. 아까 그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까 바로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로 그 6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벨의 믿음의 예물이 이렇게 위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실 정도. 우리는 우리의 기존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 물질에 대한 잘못된 통념, 또 그 탐욕,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수많은 그런 풍성함이 엄청난 풍성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심지어 심지 않아도 거둡니다. 네? 왜냐하면 마귀가 갈취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다 길을 막 열어갖고 퍼놓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진짜 이거는 경험하실 때 마지막 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 적어도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서 아무리 영광 가운데 심어봤자야.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도둑질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 다음에 봉헌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봉헌물은 테루마라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쓰임을 위해서 드려야 될 봉헌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 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특별히 감사 예물과 어떤 절기의 예물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면서 영광 가운데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없습니다. 그냥 평생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고 갚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희생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희생의 예물은 아까 이제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근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부자들은 얼마든지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식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예물은 아니거든요. 인간 안에 그런데 다 이렇게 바리새인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죄의 여지가 있어요. 이르시되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렙돈은 그 로마의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의 뭡니까? 고드란트 같은 그런 거예요. 2렙돈이 고드란트든가 하여튼 가장 최소의 단위의 그 동전입니다. 동전. 청동 화폐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이것을 아무리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해석하려고 해도 이것은 희생의 제물이라는 것을, 희생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오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드리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생활비 전부인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 오면 드릴 수 있냐면요, 드리고 싶어서 정말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께 예물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적 있으세요?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없었다. 그건 미안하지만 영광 가운데 심을 수 없어요. 그 기쁨이 온다니까. 아까 그 고린도 호서 읽었듯이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래갖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너무너무나 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림으로 그것이 영광 안에 심는 예물이 됐습니다. 정말 돈에 대해서 저걸 간증하라고 그러면 진짜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하려면. 이것을 예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이 헌물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누가 증언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는 어떤 부자보다 가장 많이 냈다. 그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가 생활비 전부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정말 영광 가운데 자원하고 기쁜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갚으실 것만을 막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아멘 하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이 희생의 제물이야말로 영광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두려움이 없이 드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그 희생의 믿음을 드린 마리아. 300데나리온 가치요. 노동자의 1년 품값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연봉 보통 한 4천?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네? 4천, 노동자가 요즘 4천 받나? 4천 못 받을걸, 요즘은. 네? 어쨌든,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를 깨서 드렸다는 거야. 이게 3천만 원인데 이런 계산 없이 드린 거예요. 희생의 제물. 너무나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두 렙돈을 드린 두 가부와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이게 이 옥합을 깨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죽일 듯 달리 부리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있다가. 네? 왜 드리냐? 막 이러면서. 네? 예수님에게 드리는 어떤 것이,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희생은 영원히 기억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을 하셨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와야 돼요. 주님께 드리고 싶다. 막 기쁨으로 드리고 싶고 자원함으로 드리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부요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부요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고 자기에게 부요한 사람들이 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요, 이 문이 열릴 때는 엄청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은혜의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원리는 뭡니까? 거저주고 거저받습니다. 거저주고 거저받는 거예요. 이거는 영광의 원리입니다. 거저주고 거저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 원리는 뭡니까? 내가 준 것만큼 나도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원리 가운데서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흘려보냈을 때 저 사람 나한테 갚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까 영광의 원리 가운데는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상을 주실까? 그런 의미는 이거는 그 세상의 원리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면 내가 희생하면 희생이 아니지 그거는. 내가 일하면 그 싹을 받는 거예요. 그런 그 주고받고 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지만 은혜의 원리는 거저주고 거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신뢰와 위탁과 충성하는 데까지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시간도 돈도 뭐 어떤 나 자신도 다 영광 가운데 심어야 돼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 문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제가 영광 가운데 심고 싶은데 아까 특징이 뭐라 그러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그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심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물이 천국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아벨의 예물이야. 의로운 예물이야. 믿음으로 드린 의로운 예물, 아벨과 같은 예물. 하나님이 그 예물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그런 예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예물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